옆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큰 꿈을 가져야 된다.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킨 거죠. 사람은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꿈이 뭐지?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요? 택시 기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또 화를 벅벅 내면서 아들아,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더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아들 꿈이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버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죠?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늘 그런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여호수아 이제 맞춰질 때가 다 되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도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바로 앞부분에서는 가서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는 9지파 반, 동편에는 2지파 반, 므낫세 지파는 너무나 인구가 많이 있어서 반반씩, 그죠? 이 땅을 많이 곳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땅을 다 분배를 받았고 거의 다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2지파 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2장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22장 10절 말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2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가 원래 분배받은 땅,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로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요단강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좀 크다 라는 그런 제단을 딱 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요단강 서편에 있던 9지파 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가다 말고 요단강 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이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이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9지파 반이니까 10지파겠죠.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 된 사람이 한 사람을 뽑아서 먼저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군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먼저 제사장하고 10지파에서 10명이서 이 요단강으로 건너갔던, 요단강 동편으로 걷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너희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느냐, 그 제단을 쌓는 일 같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말씀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단을 쌓았던 의미가 그들이 나쁜 의미를 쌓은 것은 아니었지만, 왜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았던 일이 제약된 모습이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린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요단강 동편에 들어가서 그들도 여전히 그 땅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한 그들이 여러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또 그 요단강 동편에도 여전히 레위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릴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의 제단을 더 쌓아서 그곳에서 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단을 하나 더 쌓았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냐. 그들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생각해, 이쪽에서도 요단강 성편에서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의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의 제단을 더 쌓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근데 그것이 지금 요단강 성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감과 제약된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제약된 모습이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16절에서 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느냐. 원래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됐습니다.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단 말이죠. 물론 그곳에서 뭐 안식일을 드리고 제사장이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제단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곳에 딱 한 곳에만 제단을 쌓도록 신명기 12장에 명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요단강 돌아가서 요단강가에다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에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제단을 쌓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제단이 요단강편에 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세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드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맞죠? 예.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굳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꼭 하나님의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만 꼭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니까 좀 늦게 일어나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바쁜 일 있으면 직장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또 어떤 여가를 즐길 일 있으면 그 여행지에 가서 그죠? 여행지에 가서 예배도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신데 굳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제단 하나 더 쌓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요단강 동편에도 하나님 계시고 요단강 서편에도 하나님 계신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자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든 요단강 동편에 또 제단을 하나 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동족 비근의 상장이 또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막 모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역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았던 것이 그 제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것에게 드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단 제단의 모습은 오직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제단이 여러 곳에 나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제단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제단이 딱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배라는 것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산되어지면 그 예배가 세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제가 바로 전에 예를 드렸듯이,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어디 바쁘면 직장에 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힘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배 드리는, 어쩌면 그곳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에, 주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가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굳이 우리는 이 예배당 지를 필요도 없고, 이곳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요즘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채널들이 돌아가고, 인터넷 키만 있으면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동시 생중계, 아주 큰 교회에서는 지금 생중계로 자기 인터넷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체험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버뜩 생각난 것이 뭐예요? 버뜩 생각난 것이 17절 가서 볼까요? 17절 말씀, 2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버뜩 요단강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버뜩 생각나는 것이 부올의 제약이었단 말이에요. 부올의 제약,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들이 큰 어떤 재앙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이 부올의 제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시딤이나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딱 가서 보니까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그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거기서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성범죄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들, 거기 바알신이 처음 나옵니다. 바알신을, 여인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들을 이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에 빠지면서 그 바알신들을 막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거든요. 근데 비느하스가 그때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연병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을 돌게 하셨단 말이죠. 그 전염병을 돌게 하면서 당시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그런 막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 한 사람이, 시므리라는 한 사람이 여전히 모압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서 어떤 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당시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를 거기서 칼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염병이 거세게 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지금 비느하스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재앙받았던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또 닫는 것에 서 예배를 세속화시켜버린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해서 우리가 강약 가운데서 잠깐의 전염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또 만약에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진노를 임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비느하스와 지도자 10명이 그들을 만나러 갔고, 이곳에서는 행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빠진다면 빨리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제단을 다른 곳에 가서 또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다는 핑계로, 또는 세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제단을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굳이 힘들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드릴 것이 무엇이냐? 집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바다도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희생 헌신의 모습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굳이 주님의 전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받으시면 그곳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에는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 시대 때부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 가서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 모리아산은 사흘길을 걸리는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어디 멀게 가실 때면 3일길, 사흘길 이상의 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3일길인지 아십니까? 왜 사흘길?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3일을 걸어가고 다시 3일을 걸어와야, 그죠? 그래야 제7일 안식일에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쌓았던 그 제단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야 어떤 고통편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디 먼 곳에 가 있어도 아마 서너 시간이면, 불이 났게 달려오면 2시간 만에 올 수 있으니까. 점초는 그래도 이 남쪽에 거의 중앙 아닙니까? 중앙, 그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서너 시간이면 막 달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걸어서, 주로 교통수단이 걸어서 하니까 항상 사흘길, 3일길 이상은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을 떠나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3일길을 걸어가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당시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것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데. 또 하나 사건, 그가 이렇게 이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 사건, 20절 제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또 하나 사건이 떠오른 것이 바로 아간의 사건이었어요. 아간의 사건은 우리가 여호와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요단강 서편에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가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것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됐고, 그 성에서 얻었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다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이 아간이 물질이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래서 금 몇 덩어리, 은 몇 덩어리, 옷 2벌을 자기 장막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에 아이성, 여리고 옆에 있던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거기서 전쟁에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간 한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물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범죄하는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를 했단 말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전쟁에서 패했는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들어갔던 두 지파 반이, 두 지파 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떻겠느냐. 비느하스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야, 그렇게 하나님의 범죄해서는 안 된다. 군사를 모집하고 빨리 지금 비느하스와 10지파 지도자를 모아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단을 다른 곳에 쌓는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럼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겼어요. 내가 그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겨서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쉽게 어떤 직장에 가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른 편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지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비느하스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것은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악된 모습이지요. 그것이 곧 범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해요. 예배를 어떤 물질적인 욕심에 의해서 아주 그냥 허술하게 드립니다. 물질적인 욕심에 있어서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범죄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물질적인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그들이 부올의 제약으로 해서 전염병이 들어와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들이 정말 그곳에 재난을 쌓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면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부단히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두 지파 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왜 너희들이 이곳에다 제단을 쌓느냐, 제단을 쌓느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2절. 본 말씀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랬다면, 제단을 쌓은 것서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물질적인 유혹에 못 이겨서 그냥 이곳에 제단을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물론 이 동편에 갔던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에 아무 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범죄하는 일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유혹을 해요. 제가 종종 이 예화를 말씀드렸지요. 스키장, 스키장에 한번 지나갈 때 딱 봤는데, 거기 스키장 앞에 아주 프랜카드가 크게 딱 걸려져 있는 것이 주일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스키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예배 초소라든지 이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터넷이면 금방 되어지니까 큰 TV 화면 갖다 놓고 거기서 와서 스키 즐기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스키 즐기면서 그 시간에는 큰 위성이나 어떤 큰 TV나 그런 현수막 갖다 놓고 그런 것을 갖다 놓고서 그 실시간 방송한 거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 드리니까 와서 스키 즐기라는 거예요.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상관없이. 마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골프장 가면요, 골프장 주일날 대형 스크린이, 웬만한 유명한 골프장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해요. 주일날
왜? 골프 치다가 11시 되면 가서 스크린 보고 딱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계좌번호로 헌금 딱딱딱 입금하고, 또 12시 되면 가서 또 골프 치고. 골프장에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골프 치고, 그 골프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스키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마치 합리화시키죠.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쉽게, 예배를 내 삶의 위주로, 예배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일에, 지금 이 시대는 괜찮지만 후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죠?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을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요단강 동편을 가져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후에 자손들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도 이 제단을 표시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증거, 어떤 증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 그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증거라고, 증거만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증거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 가서 보면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너무나 간단해요. 한 구절만 말씀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냐, 우리를 만들었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시험하셨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기회는 창세기서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예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실까요? 지금 수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면 5만 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예배드리니까 뭐하러 굳이 찾습니까? 지금 5만 교회에서 800만 1000만 되는 성도들이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돌 던지면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굳이 그렇게 예배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찾으시겠냐? 시대가 갈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극히 드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예배할 때가 더욱더 오게 될 텐데, 그렇게 예배 드려져야 될 텐데, 과연 누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가 변질되면요,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란 모습이 변질되어지면, 이 여호수아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깨달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한 일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1장에, 이사야 1장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딱 주고 가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쉽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들은 수많은 수량과 살찜 짐승과 번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막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럼 수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 앞에 그냥 보이러만 온다. 눈도장만 찍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만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누가 그런 모습으로 눈뜨만 찢어서 그냥 왔다 갔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그렇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내 마당말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매주 모이는 것이겠지요. 월삭, 하늘에 드려진 그런 예배, 또 대회, 어떤 절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려진 하나님께 모여지는 그런 절기 때도, 성회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마당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느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변질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변질된 모습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 그런 헌금들,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견디기 힘드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헌금을 하면서 제물과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기는 줘야겠는데 그들이 늘 악개막한 모습, 제약된 모습이 있으면서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편지들 예배 속에서 늘 은혜만 구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범죄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의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좀 말씀드리죠. 주일날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먼 곳에 가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볼 일이 있어 급히 못할 볼 일이 있어서 그거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그죠?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볼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일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린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진정한 내가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지느냐. 그래서는 늘 그 예배가 변질되면 삶 가운데 낭망이 오고 낙심이 되어지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질된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죠? 물 건너가서 멀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먼 데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와서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봐줄게요. 제주도. 그죠? 제주도 봐줄게요. 물 건너갔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수가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예배된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정말 신령한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졌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과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